하는 날에, 돌아가시는 날이죠. 유언을 하면서 자기 아들한테 딱 한마디 하고 돌아가셨대요. 아들아, 내가 너한테 이 모든 재산을 다 맡기는데 너는 절대로 사람을 믿지 말아라. 그 한마디를 하고 딱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집사님이 8살 때 아버지를 여의고 그 어마어마한 재산을 자기가 간직하면서 살아가는데 믿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친척도 친지들도 아무도. 그리고 부모님은 다 돌아가시고, 그리고 아버지도 유언처럼 사람을 믿지 말아라 이렇게 하고 돌아가셔갖고, 그래서 평생을 자기는 사람을 믿은 적이 없다. 우리나라에 그 굉장히 유명한 탤런트, 여자 탤런트가 죽으면서 이혼하고 아버지도 또 돌아가시고, 그거 아시죠? 야구 선수였던 아버지, 또 엄마도 돌아가고, 외할머니한테 이 재산을 맡겼는데 외할머니가 그 남겨둔 손녀딸하고 맨날 싸우나 봐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손녀딸이 철이 없어가지고 엄마 재산 가지고 다 여기저기다 쓰고 뺏길까 봐. 그래서 누구하고 친하게 지나면 그 관계를 다 끊어버린대요. 그래서 너 그 사람이 너 좋아서 잘해주는 줄 알아? 엄마 아빠도 없는 널 뭘 믿고 잘해주냐? 너 돈 보고 좋아하는 거야. 그래서 그 자기 손녀딸한테 잘해주는 모든 사람하고 이 할머니가 앞장서갖고 다 관계를 끊어놓으니까 이 아이가 정신병에 들 지경이라는 거예요. 뭐 쌍방간의 이야기는 다 들어봐야 알겠지만 대충 느낌이 오죠. 그래서 결국에는 돈은 많은데 그 많은 돈 가지고 엄마 아빠는 이미 자살로 먼저 하늘나라 가시고, 하늘나라 갔는지 안 갔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돌아가시고, 그리고 자식들은 엄마 아빠가 물려준 이 재산 가지고 행복하게 살 줄 알았더니 오히려 맨날 저 사람이 분명히 나 돈 보고 좋아하는 거야. 나 같은 사람 몰라 좋아하겠어. 주변에서 계속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고 다니니까 이 아이가 정신병에 걸리기 뭐 직전이다 그러더라고요. 또 그 외할머니의 심정이 아예 이해 안 가는 것도 아니죠. 아마 그분은 평생 그렇게 속으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굉장히 어렸을 때 가난했고 젊었을 때 너무나 찢어지게 가난했는데 자기가 키운 이 남매가 연예계 진출해가지고 그래서 어마어마한 돈을 벌지 않았어요. 그렇게 벌어들인 돈 가지고 자기도 이제 손주들한테 물려주고 죽을래니까 돈도 아까운 건 아까운 건데 믿을 사람이 없는 거야, 믿을 사람. 오죽했으면 이 집사님 아버지가 평생 8살짜리 그 애한테 사람 믿지 마라, 사람 믿지 마라. 그래서 자기는 사람을 안 믿는 게 인생의 좌우명이 됐는데 결혼을 해갖고 부인을 못 믿겠대요. 그래갖고 몇 년 만에 이혼하고 자식도 없고 사람들이 접근하면은 못 믿으니까 다 그래서 물려주신 재산으로 뭐 먹고 사는 건 어렵지 않았는데 그분이 나중에 그러시더래요. 이게 잘 바뀌지는 않는데 나는 아마 이거 못 고칠 것 같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그러면서 나는 이거 절대 못 고치고 그리고 나는 그냥 이렇게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이제 그 집사님을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돈은 있는데 주변에 사랑도 없고 정도 없고 사람도 없고 돈은 얻었지만 인생을 잃어버린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신 얘기가 불신은 불행과 동의어가 아닌가. 근데 이 목사님이 같은 목사님인데 또 이런 적이 있었대요. 자기는 예전에 자기가 전도사 처음 시작했을 때 자기 교회에 너무 가난해갖고 손버릇이 안 좋은 남자애가 하나 있었다라는 거예요. 청소년기 때 또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그리고 소문이 교회에 다 나가지고 보통 요즘에는 이런 비슷한 소문 나도 뭐 교회 못 다닐 텐데 또 옛날 어른들은 교회에서 막 따돌림 당하고 뭐 욕하고 뭐 이래도 또 꿋꿋하게 또 동네에 또 교회가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랬는지 열심히 다니시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눈치 주고 뭐 도둑질했다고 그러고 그래도 꿋꿋하게 이 학생이 그러고 다니더래요. 근데 이제 이 목사님이 한 번은 이 아이에 대해서 좀 교육을 시키려고 그 당시에 굉장히 그 고가의 워드 프로세서, 지금은 컴퓨터인데 예전에는 컴퓨터 중에서 워드 그 다음에 타자기 친 다음에 나온 거거든요. 워드 아시죠? 그래서 한글로 쳐가지고 프린터만 연결해갖고 뽑을 수 있는 이런 기계가 있어요. 들고 다니는 007 가방보다 조금 두껍게. 저도 기억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아이패드나 갤럭시 들고 다니는 것처럼 예전에는 그거 있으면 굉장히 부자였거든요. 그래서 교회에 이거 하나 들여놓으면 그걸로 주보를 만들기도 하고
이 과도기입니다. 타자기에서 컴퓨터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있었던 이 워드 프로세스가 있는데 그 청소년 담당하던 이 목사님이 같은 목사님이에요. 아까 전에 그 불신은 불행과 동의하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목사님인데 자기는 청소년 그 사역할 때 그 학생한테 한 번은 이런 심부름을 시켰대요. 워드 프로세스 이거 갖다가 누구한테 갖다 줘라. 그리고 오면 된다. 근데 옛날에는 저희 교회도 몇 번 그랬는데 뭐 시스템, 마이크 이거 그렇게 도둑놈들이 많았어요. 그 교회 문 잠가놓은 게 예전에는 원래 안 잠가놨는데 고가의 교회 장비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문이 잠기기 시작했거든요. 그 전에는 교회가 뭐 가져갈 게 있나요? 의자 들고 갈 것도 아니고 의자도 없었고 방석 들고 갈 것도 아니고 방석도 없었고 그러니까 뭐 옛날에는 교회 문 열어놔도 누가 거기서 그냥 잘 들었다 나갔다도 안 했는데 와서 기도나 하고 갔지. 근데 그 고가의 장비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도둑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뭐 가져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학생이 분명히 맡기면은 갖고 도망가서 영원히 자기 앞에 안 나타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만약에 자기가 그런 줄 알았으면 다 막았을 거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손이 굉장히 손버릇이 안 좋은 아이인데 맡겼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이 학생하고 얘기할 일이 있어가지고 그 얘기를 하는데 그때 얘기를 하더래요. 자기가 굉장히 고민했다. 이거 팔면은 자기가 며칠 동안 암 굶고 자기 식구들 뭐 자기 동생들 뭐 사다 줄 음식값이 되는데 이거 팔아가지고 그냥 날라버릴까 수도 없이 많이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심부름을 성공하고 이 학생이 그때부터 완전히 바뀌고 뒤집어져 갖고 그 교회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었다. 그 얘기예요. 근데 이분이 하시는 얘기가 그건데 자기가 믿어주고 기다려줬더니 사람은 변하더라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목사님이에요. 어떤 집사님은 평생 재산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사람 잃어버리고 인정 잃어버리고 평판 잃어버리고 그리고 돈만 가지고 평생을 불행하게 결혼해갖고 이혼해가지고 혼자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그 당시에 노트북 그죠? 그거 잃어버릴 생각하고 어쩌면은 이 아이를 훈련시킨 것 같은데 그리고 그때 그 믿음이 한 사람을 변화시키고 나중에 그러더래요. 자기를 목사님이 왜 전도사님이었는데 그때는 이 전도사가 나를 왜 믿어줄까? 그게 고민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훔쳐가려고 고민을 하다가 나를 이렇게 믿어준 사람 이 사람이 처음인데 나를 믿고 맡겼으니까 이 믿음에 부합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이 사람은 그래도 좀 된 사람이죠. 정말 배가 고프고 먹을 게 없어서 도둑질도 했던 그래도 양심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옛날에는 이렇게 물론 아무리 배가 고파도 도둑질은 나쁜 거고 아무리 우리가 못 먹고 못 입어도 하지 말아야 될 일은 있지만 그래도 이 학생은 참 인간이 그래도 좀 된 애였던 것 같아요. 결국 그 믿음이 한 사람을 변화시키기도 하고 불신이 한 인생을 파멸로 이끌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용은 이런 거예요.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이 말하는 이 그때라고 하면요. 이 앞에 분명히 뭐 좋은 내용이 나올 겁니다. 영광스러운 내용. 아니나 다를까 30절만 봐도 그죠?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간다. 뭔가 막 좋은 일이 있었던 바로 그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얘기를 하세요. 항상 여러분 신앙생활도 하다 보면 늘 뭐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꼭 예수님은 그 좋은 그때에 우리 이번 금요 철야 예배 때도 그 얘기했었는데 꼭 오병이어 사건 다음에 풍랑이 일어나는 풍랑의 사건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귀신처럼 막 등장하기도 하고 그랬다 그랬죠. 오늘 본문에도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간 그때에 예수님이 시천말로 초를 치는 얘기를 하시죠. 야,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거다. 기록된 바 성경에 목자를 치니까 양떼가 흩어진다고 하지 않았냐. 그게 오늘 밤 일을 예언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내가 부활해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근데 여러분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이건 듣지도 않고요. 베드로는 뭐만 들었냐면 31절만 들은 거예요. 흩어지리라. 뭐라고요? 흩어진다고요? 사람은요 여러분 제가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믿고 싶은 것만 믿어요. 한 번 꼭 내가 믿어야겠다고 생각하면요 누구 말을 듣질 않아요.
그게 딱 진리라고 머릿속에 딱 새겨지면 분명히 뒤에 그러나 나왔잖아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의 머릿속에는 요거만 있어요. 흩어지리라. 흩어지리라는 거 하나 붙잡고 그러나 내가 다시 살아날 거다. 그 예수님이 죽는다는 얘기입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왜 우리를 흩으려고 그럽니까?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다 주를 버려도 결코 나는 버리지 않을 겁니다. 거짓말이죠. 베드로는 자기가 지금 거짓말 하는지도 모르고 자기는 그게 참말인 줄 알았을 거예요. 아니면 그냥 예수님이 하시는 소리인 줄 아는지, 예수님이 자꾸 이상한 소리 하니까 뭐 무슨 의미로 하는 얘기인 줄 알았는지. 안 버리겠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34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나를 부인할 거다. 네가 그렇게 지금 자신만만한지 모르겠는데 너도 너에게 속고 있다. 네가 나를 부인할 거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얘기를 지금 왜 하시는 건가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첫 번째는 그건 것 같아요. 여러분 알면서도 죄를 짓는 게 인간입니다. 상황과 환경, 앞으로 죄 짓건요. 여러분 돌아가시면서 죄 질 겁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러고 나서 또 죄 짓는 게 인간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는 연약함으로 인간의 실체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린 죄의 근원이고 죄로부터 탄생한 창조까지는 아니죠. 죄로부터 태어난 존재들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미리 얘기하시면 이렇게 안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하는 건 뭐냐고요. 인간의 실존이에요. 우리는 참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또 하나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예수님이 한번 속아주시는 거예요. 알면서도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해도 네가 분명히 나 배신할 걸 알면서도 그러면서도 내가 너를 아니 사실 진짜 예수님이 베드로 포기할 거면 그죠? 말 안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속으로 저거 결해봐요 뭐 어차피 조금 있으면 부인할 거. 그리고 베드로하고 관계를 끊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베드로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뭐 베드로 신경 안 쓰면 될 거 아니에요. 굳이 베드로한테 얘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니 부인할 거라고 얘기해봐야 어차피 부인할 놈한테 그 얘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건 여러분 믿음 없이는 할 수 없는 얘기예요. 뒤집어 얘기하면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안 부인할 거라는 믿음이 아니라 네가 부인해도 내가 너 그래도 쓸 거야. 왜? 부활한 이후에는 네가 나를 위하여 순교할 걸 알기 때문에 멀리 보시는 거죠. 한 걸음 더 나아가신 것입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다. 뒤에 저는 이런 게 생략된 것 같아요. 그런데 베드로야 그래도 내가 너 버리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한번 속아 넘어가 준다. 네 말 내가 한번 아닌 줄 알면서도 속아준다. 그런데 너 분명히 배신할 거야. 그리고 오히려 부활 이후에 네가 성령 받으면 달라질 거다. 여러분 알면서도 속아주는 게 베드로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믿음과 마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시대에 우리가 참 많은 것들이 필요한데 이제 2018년도 또 영적 재생산이 있는 교회로 우리가 준비해 나가면서 준비할 게 많아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뭐 이것도 바꾸면 좋을 거 저것도 바꾸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여러분 절대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영적 재생산 이 단어 하나는 절대 잊어버리지 말고 그리고 영적 재생산에 있어서 우리의 그 믿음의 뭐랄까요 터전이라 그럴까요? 마음의 근본은 이 마음이었으면 좋겠어요. 알면서 속아준다. 알면서 속아준다. 우리 새로운 새가족들이 또 많이 늘어나겠죠. 새가족들의 핑계와 또 우리와 많이 다른 어떤 삶의 스타일이나 세계관들 앞에서 저 인간 왜 저래? 그런 생각 들겠죠. 저는 목회하면서도 그런 생각 많이 들더라고요. 때로는 뭐 제가 잘못된 걸 수도 있고 또 정말로 상대방이 잘못된 걸 수도 있고 죄가 아니더라도 서로의 스타일이 달라서 그런 걸 수도 있고 그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의 교회로 만나서 놀라운 이 비전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아침에 나눴지만 영혼 구원하는 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깨지고 우리가 먼저 헌신하고 우리가 먼저 섬기고 우리가 먼저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그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저는 포인트가 이거 같아요. 따라합시다. 알면서 속아준다. 크게 알면서 속아준다. 그게 여러분 그 사람을 무시하거나 비아냥거리는 태도가 아니라 오늘 예수님의 이 마음이었으면 좋겠어요. 왜? 언젠가 변할 거니까. 자식들이 여러분 기대가 없다고 하면은 아무리 자식이라도 되게 꼴보기 싫을 텐데 부모님들은 그래도 이 기대를 못 버리는 것 같아요.
주변에서 사람들이 다 아니라 그래도 우리 아들은 왠지 네가 뭘 알아? 내 자식을 내가 잘 알지. 사실 부모가 더 모를 수도 있거든요. 제가 이렇게 우리 아들을 키우면서 느끼는 게 객관성이 굉장히 내가 떨어지는구나. 그런 생각이 정말 해요. 그런데도 자식에 대한 이 사랑을 내려놓지 못하는 게 사랑 때문이잖아요. 알면서 속아준다. 이것이 이제 머리가 조금 커져가지고 뻔히 보이잖아요. 핸드폰 보고 싶으면은 거짓말을 해요. 엄마, 뭐 어디다가 할머니한테 전화하자. 그럼 좋아하는 줄 알거든요. 할머니한테 전화 짧게 하고 바로 동영상 눌러가지고, 그리고 어디 숨어가지고 뭐 손 닦고 올게. 그러고 가가지고 안 보여요. 내 방 들어가고 구석에 숨어갖고 사탕 먹고 있어. 그거 알거든요. 알면서도 네가 평생 이렇게 살겠냐. 속아주는 거지. 어디 나가서 그러면 욕먹는다. 이렇게 하면서 모르는 것 같아요. 김선율이가 아빠가 엄마가 알면서 속아주는지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저 어렸을 때 생각해보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알면서 이렇게 속아줬겠구나. 제가 제 기억에 한 2번 정도 성적표를 숨겼거든요.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안 나왔대. 엄마 이번 학기에는 성적표가 안 나왔네? 그래? 저희 아버지 목사님이 선생님한테 전화를 한번 해봐야겠네? 할 거 없어. 안 나왔으니까. 2번 정도 제가 그랬어요. 아직도 기억이 생생한데 나중에 열심히 공부해서 확 올려야지. 올리긴 뭘 올려. 더 떨어졌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런데도 지금 그때는 진짜 부모님이 되게 바보 같다. 안 나왔다니까 안 나온 줄 알아요? 막 이러는데 커서 생각해보니까 보여요. 이렇게 왜 그런가 봤더니 결국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당한다고 생각하면 죽이고 싶죠. 이거 그냥 이 자식이 나를 농락을 해. 나 알면서도 속아주는 거. 예수님 보십시오. 당연히 부인할 거 알면서 믿고 가는 거예요. 믿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아까 그 목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불신과 불행이 동의어다라고 하는 게 참 맞는 것 같아요. 우리 너나온 교회는 불신이 아니라 때로는 알면서도 속아주고 멀리 보고 우리 믿고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믿음 있는 교회 우리 성도님들 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가 와서 우리 가운데 어떤 또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 있더라도 알면서도 속아준다. 예수님이 그랬고 예수님이 그렇게 기다리시니까 그래 변하지 않을 것 같은 베드로 같은 사람이 나중에 순교하잖아요. 안드레도 순교하고 다 순교하고 다 순교하잖아요. 알면서도 속아준다. 오늘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더 나은 교회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며 섬기겠어요. 사랑하며 섬기겠어요. 생명 주신 예수님 버려진 날 찾아오셔서 내게 생명 주셔. 다시 한번 사랑하며 섬기겠어요. 생명 주신 예수님 버려진 날 찾아오셔서 내게 생명 주셔. 짙은 맘과 내 삶을
청년들하고